2021년 2월 2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법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누리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는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46편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와 함께 합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도둑놈과 함께하면 도둑놈이 될 확률이 많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교만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많고, 거짓말쟁이와 함께하면 사기꾼이 될 확률이 많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자녀 교육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바는 광야에서 성막을 섬기는 일은 아주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함께 했다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모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겁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죠. 또한 모세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것을 곁에 지켜보면서 배웠습니다. 또한 모세가 행하는 온갖 기적들을 그 눈으로 목격하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에게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너무 잘 배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말쟁이와 가까이 하면 말썽꾼이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뭐가 될까요? 기도꾼이 되겠죠. 사랑이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합시다. 그럼 내 안에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라는 아픈 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고라 자손이 250명과 당을 지어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보기에는 자신들만 고생하고 모세만 대접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일을 오래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가까이 이렇게 함께 일하다 보면 그 남의 약점이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남의 약점은 잘 보이는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모함이나 헛소문이나 불평들에 쉽게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아무튼 고라 자손은 모세를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중에 세 아들을 살려두십니다. 왜 세 아들을 살려주셨을까? 어쨌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고라 자손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성막의 일에 충성합니다. 나중에는 성전 문지기로, 요리사로,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 아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만약에 보면서 충격을 받고 화가 나서 만약에 떠났다면, 아주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에게도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정이 바로 고라 자손의 믿음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어떤 사고나 손해를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더 큰 고난을 당해도, 더 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더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채찍이 오히려 나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들이 시편에 남아있는 겁니다. 만일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면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별히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저 사람 참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못된 사람들과 놀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문제만 생기면 여행 가는 집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행 가서 놀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가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나요? 아니죠. 다시 여전히 문제가 있는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선교 갔다가 교회로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만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어디를 가도 어디를 피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꾼다고 바뀌어지나요? 사람을 바꾼다고 바뀌어지나요? 직장을 바꾼다고 또 바뀌어지나요?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힘은 육체적인 힘은 아니겠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힘이죠. 성령의 힘이죠. 저는 이 성령의 힘을 좀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용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그분의 능력으로 직접 해결해 주시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편이, 해결하는 편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홍해를 건너가는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용기입니다. 나의 용기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실로암까지 가고 그 물로 씻어서 눈을 뜨는 것은 나의 용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사실 나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환난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신을 부정한다는 거죠.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약자의 습성이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 한계를 깨닫는 것도 믿음이에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한계를 알고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결코 그것은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지나치게 나를 믿는 의지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드는 의지가 믿음입니다. 만일 주님이 나의 도움이라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주일에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